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부터 히브리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의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라. 주는 여전히 연대나 다함이 없으시라 하셨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등병으로 처음 갔더니 당시 그 파평산이라고 있어요. 거의 800고지가 넘는 곳인데 저에게 이제 군기를 잡느라고 고참들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요. 자기들의 수통 꽉꽉 찬 수통을 제 몸에 동그랗게 이게 둘렀어요. 당시에 때 6개였나 8개였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거나 벨트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동그랗게 둘러가지고 그 수통을 차고 가게 되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알 겁니다. 그 파평산이라는 것이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 다름 아니라 그 곤군 네이다 기지가 있어요. 근데 그곳을 어디로 올라가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포로 막 쏘는 곳을 그곳으로 탱크가 이제 사격하는 탱크 사격장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보통 무거워야죠. 산을 올라가는데 하나 쭉 올라갔어요. 아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와 저기만 올라가면 다 올라가겠다 싶었는데 다 올라갔다 보니까는 그 다음 내리막길이에요. 내리막길이라서 또 다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끝나겠구나 싶었다 보니까는 또 내리막길이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그 다음부터 마지막에는 엄청나게 이제 높은 고지로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히브리서를 준비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냐면 히브리서가 어떤 내용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평안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실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적인 위기들, 고난들, 슬픔들, 고통들이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믿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어떤 고난인지 성경의 10장 33절에는 비방과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10장 34절에는 갇히고 소유를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모세 율법적인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저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생명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엄청 힘들고 엄청 고난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제는 이들이 어떤 마음까지 생겼냐면은 야 이제 예수님을 그만 믿어야 되지 않아? 이 고난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는 예수님을 저버려야 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예배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가 멀어지면 당연히 쫓아오는 다음 순위가 있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선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이전에 율법을 쫓아갔던 유대교로 회귀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원 내용을 보면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모든 것들을 빼앗겨서 이제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시점에 이르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히 편지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설교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볼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하게 들리는 메시지는 뭘까요? 당시 수신자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파평산을 올라갔던 그 무거운 물통을 들고서 야, 여기 고개만 넘으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또 다시 내리막길이 있어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내리막길 있고, 또 올라갈까 끝날까 싶으면 또 내리막길 있고, 그리고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엄청난 높이의 산을 헉헉거리면서 숨이 멈출 것 같으면서도 그곳에 올라야 될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지에 이르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오늘 본문의 1장에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고난이 오면은 참 이상하죠? 이번에 국민일보에 보니까는 한 무당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순복음교회 나간 한 성도가 자기 고객의 40%가 예수 믿는 자였다라고 얘기해요. 참 안타깝죠. 그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무당을 쫓고 점을 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사울을 버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점 치는 죄, 그리고 불순종하는 죄,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네가 나를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라는 말씀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절망적이라도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뭘까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 그때가 무릎 꿇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전에 구약시대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말했던 내용은 뭘까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성경에 보면은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죠. 선지자를 믿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도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런 메시지를 쓰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구약이라는 이 성경, 선지자, 이 모든 말들은 다름 아니라 누굴 조명합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예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깨달아갔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안에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굴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 생각, 경험, 이런 것들로 신앙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내 부모가 가졌던 신앙,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졌던 신앙, 이걸 가지고 신앙을 대신하려고 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에 집회를 했는데 제가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왜 대단한 목사님, 브랜드 목사님한테 왜 반응하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브랜드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브랜드 목사를 찾아가요. 브랜드가 영어 그 이름이 아닌 거 알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이 9월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이 문제 앞에 히브리 성도들, 히브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원어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수신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지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히브리서에 온통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으로 하나로 딱 이야기하면 뭘까요? 지금까지 했던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이 앞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여러분, 이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 3절에 보면 이 예수가 누군지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는이라고 얘기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on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여기 말하죠. 하나님의 광채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광채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빛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으면은 빛이 나고 있어. 빛을 보자마자 이 빛을 보면서 우린 깨달아요. 태양이 있구나. 근데 이 빛의 본질이 뭘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오잖아요. 이 광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광채의 본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명확하게 그 본체 보여지는 부분, 이 형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라고 말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신다는 것은 지속한다, 보살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은 여러분 예언자를 찾는다라고 수많은 브랜드 목사를 찾는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심지어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뭐라고 그러시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욕과 같이 우리의 신앙에 단련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모든 문제들을 보면 고난의 삶에 깊이 들여다보면 죄라는 것이 꼭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어려워하지만 그 안에 깊이 담겨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년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당시 시대 때 히브리인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비둘기를 잡고 이래서 제사를 지내면은 그들이 이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1년짜리예요. 오직 이 죄를 완전히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이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예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7장에 말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 그러나 희망이 여기 있어요. 바울 사도는 뭐라 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가 어디 계시느냐? 성경에 말하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그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시점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시점에 돌을 맞고 죽어지는 이 엄청난 고통의 자리에 그가 활짝 웃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어마어마한 믿음의 힘, 능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가 주목한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응원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누굴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에 천사라는 이름들이 나와요. 왜? 여러분 성경에 보면 4절에 천사도 나오고 13절에 보면은 14절 마지막에도 모든 천사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7절에 말하죠. 천사들에 관해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다시 말하면은 종으로 섬기는 자로 일하는 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누구냐면 그를 부리는 분이라는 것이. 당시에 때 천사는 누구냐면은 여러분 중세사에 보면은 천사를 그린 수많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시대 그 이전 시대 보면 천사는 두려움의 존재고 경배의 대상이었어요. 구약 시대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려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 두렵고 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본질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장 봐야 될 일은 찾아야 될 일들은 다름 아니라 그 답도 여전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왜 브랜드 목사에 빠지고 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흔들리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고 예수를 착각하기 때문이고 자기 삶의 환경에 부딪혀는 이 무게들 때문에 자꾸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9월에 승리하는 비결, 삶의 무게가 너무 지쳐서 어려워서 제가 수통을 메고 갔던 그 인생의 무게처럼 어렵고 힘들고 더 이상 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굴 찾으라고요? 예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되어서 이 9월이 더 견고하고 더 신실하고 더 감당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